미국에서 한 가지 무기를 개발했던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무기를 개발했느냐 하면 위성에,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아주 무거운 금속으로 된 기둥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자. 그래서 위성에 달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어떤 화약이나 무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무거운 텅스텐으로 된 금속 기둥 같은 겁니다. 그렇게 기둥 같은 창을 대기권에서 인공위성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무기가 된다. 이런 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 계획만 세우고 끝이 났지만 그냥 아주 무거운 강철 기둥만 있으면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지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작은 물건 하나가 그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안내도 나오고 물건을 위에서 던지면 안 된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돌 하나, 아주 작은 장난감 하나가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한 죄의 한 걸음이 아주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 그냥 조그만한 그 일 하나 때문에 죄가 시작되고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한 죄는 그것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아주 힘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로 죄의 문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아주 겸손하다 못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을 때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의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상을 쳐서 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수십만이 되는 군사들, 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서 300명의 용사로 싸워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나라가 기드온을 칭송했을 때 이 기드온은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기드온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탁하는데 이것 정도 하나쯤은 괜찮지 않겠나 했던 그 일이 죄가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하나였지만 그것이 기드온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죄로 들어가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냥 이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받아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기드온이 그 금으로 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함으로써 왕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에 돌멩이 하나, 작은 것 하나 톡 던져 넣으면
그 돌멩이가 하나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동심원 모양으로 된 그 파문이 일어나서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그 호수에 전체 다 퍼져나가는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만들었던 금으로 된 에봇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드온이 던진 그 돌 하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세워진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다스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몇 명이냐 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7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인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으니까 당연히 70명의 아들들도 왕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 세겜에는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리고 자기들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세겜에 살고 있는데 여기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혼을 하고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면서 그 중에 세겜 사람인 아내도 두었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니까 딸과 아들을 합치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아내를 두고 첩까지 두면서 진짜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왕처럼 살았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내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니까 나도 이제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제, 배다른 형제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70명의 왕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에 가서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를 한번 밀어주면
그러면 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왕으로 섬길 수 없지 않느냐? 차라리 아비멜렉이 나 한 명만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나를 섬기는 게 어떻겠냐? 라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 출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나를 한번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비멜렉 당신이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제 왕이 되려면 남은 70명의 다른 형제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하고 돈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방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브릿 신전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이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하고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암살할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 방탕한 사람들을 데리고 70명의 자기와 형제가 되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작은 돌 하나가 던져졌을 때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5계명부터 시작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과의 이 모든 문제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이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과 닮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인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갔다 온 여행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인 힌두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힌두교에 있는 그 사상이나 생각들이 그 인도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야 정말 힌두교의 종교가 어떤 건지 알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을 주는 일이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고통을 주게 되고 괴롭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와 피해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서로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피해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게 되었을 때 단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룻바로의 만대하는 유다는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비멜렉이 남아있는 모든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을 때 한 사람의 아들 요담만이 살아남아 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숨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여룻바알의 아들들 기드온의 모든 아들 형제들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이제 요담은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의 심산에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예화와 같이 우화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담이 그때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을 때 그 나무들 중에 왕의 나무로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감람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에 기름을 짜서 여러 가지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그 기름을 써야 되니까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기름을 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는 지금 이 무화과 열매 달고 맛있는 이 열매를 내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서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포도나무도 나는 이 포도의 열매를 즙을 짜야 되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모든 나무들은 보면 다 가치가 있고 굉장히 괜찮은 왕이 되어도 괜찮겠다 싶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다 거절을 했는데 가시나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가시나무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그늘 밑에 다 와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 쓰임이 많은 나무가 백향목이었는데 그 백향목을 태우듯이 다 백향목 숲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자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그 나무들은 다 불살라버리는 일, 바로 아비멜렉이 한 일이다 라고 요담이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담이나 사람들에게 봤을 때 이거는 교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비멜렉 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70명의 아들 중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거절하고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다. 이것은 바로 아비멜렉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원어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에는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관역을 보고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쏠 때 아주 조금만 빗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위치가 달라지면 나중에 그 관역까지 날아갔을 때 그 화살은 아주 먼 곳으로 관역과는 상관이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사람 왕을 세우게 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교만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왕으로서 잘 통치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왕으로 세워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모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그렇게 전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데베스라는 이 성읍에 있는 세겜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전투에서 망루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치명상을 입으니까 내가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했을 때 자기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를 던진 것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되었고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학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기가 많아져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아이들 보여주려고 가는 영화였으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처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보다가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잘 표현했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구나. 참 은혜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 중에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왕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오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몸에 교만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더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그랬겠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진짜 내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고집 부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사형리에 나오는 이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다 밀어내게 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고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교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셔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계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